예, 6월 13일 화요일 아침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빛이 되고 힘이 되고 길이 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로마서 9장 1절부터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나의 능력을 보이고 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 감격적인 8장의 얘기를 마무리하고 넘어와서 바울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상함, 간절함들에 대해서 얘기함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얘기는 두 가지 주제가 이렇게 딱 축을 이루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새롭게 깨닫게 된 이 복음의 그런 내용들을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친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함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 내가 구원을 포기하게 되더라도, 내 구원이 박탈되더라도 이스라엘이 다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한쪽 축이고요. 또 하나는 그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라고 할 때에 원칙들을 얘기하는 장면, 그 원칙의 핵심은 뭡니까? 구원을 이루는 것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택한 백성이 되는 것이 그들의 간절함과 그들의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다라는 것. 이 두 가지가 두 가지 축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축이 서로 사실은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가진 그 자신이 사랑하는 그런 가족들이나 친족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고 말할 때 이것은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보면요. 우리가 저희도 아침마다 새벽에 기도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도하는 마음이 간절한 마음, 내 생명과 바꿀 만큼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할 때 그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귀한 축복이라는 거죠.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의 삶에 1차적으로는 이런 바울이 가졌던 마음처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중보할 때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풍성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어떤 태도로 우리가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 라는 얘기들을 바울이 이어가는 맥락에서 바울은 이 얘기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냐면 자신의 소원을 이루시는 일이 자신의 기도의 제목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일이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그것이 혈연이나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유산에 달려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 이런 거죠.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친족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 그러니까 완전히 구원을 받고 택함 받을 수 있는 조건들, 외부적인 내부적인 조건들을 다 갖춘 이 이스라엘이 사실은 지금 현실적으로 버림받았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고 말할 때 그 문제를 풀어낼 때에 바울이 중요하게 이제 예로 드는 것이 세 가지죠. 하나는 이삭, 그리고 두 번째는 야곱, 그 다음에 바로의 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실 때에 이미 이루어진 것 위에 축복한 게 아니라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고요. 그리고 리브가의 뱃속에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그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나지도 아니하였을 때에 택하심을 결정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들의 행위나 간절함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심지어는 조금 더 나아가서 바로를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냈다라고 말할 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의 결정하심,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이 맥락의 핵심 구절은 이겁니다. 내가 그러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바울이 인용한 건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로 그것을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그것을 다른 박질하기 때문에도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열심히 산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고 내가 간절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면 뭐 하나님이 정해지면 그대로 가는 거고 아닌 거죠. 이렇게 생각하고 운명적으로 살아야 된다. 하늘 바라보고 하늘에서 감이 떨어질 때까지만 기다리고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다 라고 읽어낼 수 있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오늘 얘기를 시작하면서 내가 버림받더라도 이 일들이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는 것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려는 것, 바울의 심정, 이 얘기를 꺼내는 바울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 손에 있어요. 어떤 조건이나 우리에게 그것을 마땅히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됩니다라고 주장할 만한 건덕이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기도를 아뢰고 나의 구원에 대해서조차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얘기는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바울이 자신의 친족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얘기로 사실은 시작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그렇죠. 여러분들 가운데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한 기도로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저는 받을 때에 제 마음속에 어떤 울림이 있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우리의 삶을 부탁드리는 모든 것들을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도전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인정받을 만한 그런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손 놓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겸손한 마음으로 더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꼭 믿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눈에는 될 거 안 될 거가 딱 구분되어지잖아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에 딱. 그러나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담대하게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열심과 우리가 당당히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니까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또 여러분들의 삶의 경건의 모습들을 띠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게 아니죠. 그것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믿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간절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얼굴 돌리심을 경험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깊은 착각을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삶에 무언가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착각하고 내 삶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인정받을 만하다라고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들이고 주님 앞에 정말 주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인 것을 또 한 번 고백합니다. 주의 긍휼이 우리에게 없다면,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오늘의 하루 일용할 양식이 없다면 우리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깨달음 앞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오늘 하루 이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